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통해서 나사렛의 소생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소생과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세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아주 예수님과 가족이면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또한 메시아를 영접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고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실천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은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실천하는 사랑과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뿌려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장사를 미리 예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래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믿어야 되죠.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다,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울었어요. 유대인들도 울고 또 그의 우는 것, 그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 유대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울었겠죠.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근데도 여기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만 보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우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간 인류의 모든 죽음을 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자유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서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은 이미 다시 살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나사로 죽은 것을 보고 울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울으니까 아니 왜 죽는 것만 생각하고 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담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서 영생을 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렇게 죽음만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니네들은 죽음만 보고 우냐라면서 너무 가슴이 메어지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면 되지 않냐고.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을 마치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만 보고.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죽은 것만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었을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대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함으로 죽었을 것을 미리 말한다 하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소생시킨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면 괜찮아 살아났어. 다시 소생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살겠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지은 죄 그리고 허물, 종의 멍에, 사망의 저주의 율법의 짐을 지시고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냄으로써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뭐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천국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함으로써 사망에서 부활함으로써 왜 의인이 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천국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천국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천국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 아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요?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어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멘. 죄가 없으면 죄를 진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죄와 사망과 율법, 법, 그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 율법을
없애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아멘.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를 받은 건데 그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은 저주 아래 나무 아래 달릴 수밖에 십자가에 달린 것 마냥 우리도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소생된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있는 우리가 전에 율법 아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고 확실하게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망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에요? 인침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아직도 율법 아래서 나는 죄인이다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많이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에게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면 좋다고 하지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가면은 아예 안 오면 그 자식으로 자식 취급하겠어요? 자식 취급 안 해요.
없는 게 아주 좋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지.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네.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아멘. 지금 잘 살아가는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많이 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적게 준 자는 적은 대로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늘 그러잖아요. 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어저께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고 지키고 깨닫고 지키는 자 가운데 보내서 그런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데 왜 맨날 회개해요? 맨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 십계명 때문에 자꾸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십계명만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야, 십계명 보면 이거 죄인이네. 이것도 죄졌고 이것도 죄졌네. 10가지 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인, 나이도 죄인.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응? 그렇게 해결받은 자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확히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자꾸 저 사람 어때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 영이 들어가면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거 봐봐요. 응?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게 다 영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는 거고 선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선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은 자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입에서 절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했죠. 전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점점점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점점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점점 우리 시기가 바뀌어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해방받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른 자로 우리가 변화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써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줬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너희들의 율법의 저주 속량해줬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십계명의 율법 도의 초보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죄인이고 종이고 그리고 율법의 담을 쌓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는 그들은 뭐예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가 되는 자들로 영적인 그런 자들은 영적인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걸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 율법으로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헐었던 율법을 없앴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법한 자로 죄를 계속해서 지은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율법이 없어졌다. 그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시래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없애고 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의문이 뭐예요? 율법. 의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지라고요. 영,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뭐예요? 사는 것이에요. 아멘. 살리러 오신 거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으로 천국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 적당히 하지. 그래서 예배도 엉터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거짓말하면 자신이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먼저 거짓말 자신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율법,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새 것으로, 아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아멘. 누구 때문에?
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고 영생을 얻게 돼서 여러 충성해야죠, 당연히. 아멘. 옳은 행실을 해라 했잖아요. 옳은 말씀을 받아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우리 안에 저 어둠에서 구하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도둑같이 오셔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는데, 새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새로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 그래서 막 밤낮으로 새벽에도 가고, 뭐 새벽에도 가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금요일도. 근데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의 그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 받는 여러분이 실제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하나님의 충성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모르고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기회 있을 때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회라니까. 그럴 때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도를 목숨에 걸으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걸어가다가도 어디에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그래요. 막 다니면서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애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가. 강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열방대로 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 얘가 트는 거요.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어둠에 겨워서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시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뭐요? 죽어 살았으나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요? 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벗기고 저주의 굵은 벼옷을 벗기고 구원의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흰옷과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 세마포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 잘 알아 이제 많이 듣고 맨날 교육받고 그래서 잘 알아. 너 들은 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이제. 흰 옷을 입었으니까 말씀의 흰 옷을 입었으니까 진리의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행실이 나와야 돼. 옳은 행실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세요. 전도하세요. 왜 전도 안 해요? 죽던지 말던지 육적으로만 잘해주면 끝이에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소고기 사다 해드리고 갈비탕 해드리고 염소탕 해드리고 좋은 것만 사서 먹게 해드리면 되나 이거요. 그 썩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모시고 와야 돼요. 안 되면 기도를 하라니까 교회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나가서 딴 사람이라도 모시고 와요. 급한 대로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 수건이 뭐냐? 율법이에요. 모세가 저런 거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십계명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솟아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모세는 우리를 뭐요? 마음을 덮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안약이 뭐요? 말씀이라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전해진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보여, 멋있고, 엄청 아주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세상 것, 요단의 교리, 또 사람의 말, 정치 이야기, 간증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한 깨끗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지 세상 것이 우리한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평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놓으니까 무덤이 되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같이 산 자의 하나님이 안 계셔. 죽은 자에게는. 산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지 무덤같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되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자에게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 아니고 혀는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속여서 막 속여 기술 테크닉을 걸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그잖아. 다 숨겨가지고 거짓말해갖고 거기에 다 미혹돼가지고 막 30만 명이 뭐 가있다나 그러잖아요. 그 입새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도 가득하다. 이런 사람은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천국 길을 열어주신 실로의 성전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지 아니라 라고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열고 그 돌 무덤에서 열어서 나오신 분이 최고 천열매이신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 예수로부터 우리도 그 돌 무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소생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그들을 나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